8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곁에 머물 때에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춰뒀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요, 또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3번 임했습니다. 띠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은요,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어뒀던 그 띠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그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쓸모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띠가 허리에 있을 때만 비로소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허리에서 풀려진, 물가에 감추어진 이 띠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의미 있는, 더 이상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썩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허리에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 있고 쓸모 있었던 이 띠가 유브라데 물가에서 썩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소견에 따라 완악한 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한 결과 그들은 썩어버린 이 띠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 때에 모든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들이 듣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취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모든 주민들뿐만 아니라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모두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는 것은 무엇으로 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이 교만한 유다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진 진노의 술에 취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독주에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되며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신들을 섬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독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함 없는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상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처럼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양문교회 매일 성경 큐티 유튜브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문교회 매일 성경 큐티 유튜브는요, 잠시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보다 더 깊이 또한 보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니 특별히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말씀 붙잡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유튜브는 쉬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매일마다 지속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